네, 반갑습니다. 다 찬양하심으로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릴 피 나 이게 아우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릴 피 나 이게 아우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아우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 당신의 또 주권과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또 노래하고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 한 달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여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였는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토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과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과 형편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또 그 길을 막는 그 사단의 무리와 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바닷길을 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또 이 7월 한 달 동안도 그러하게 되도록 또 기도하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 가운데 몸과 마음에 또 지치게 하고 또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하시오니 이 상황을 속히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무엇보다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주님 향하여서 또 이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또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 그 지옥 불길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서 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또 무한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또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더욱더 목마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또 그 사랑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또 은혜를 또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안팎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히 이 지역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또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이 도시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또 그들 가운데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든 이 교회에서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당신의 예배의 목마름을 예배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빌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가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바울이 아덴에서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전파되어져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같이 할렐루야! 네, 제가 잊어볼 뻔했어요. 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 베레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또 쫓아와서 무리를 소동하여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뭔 말인가요? 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수십 킬로를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무리를 선동하여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타국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저 뭐라고 베레아까지 와서 이걸 하는 거 보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들의 율법에 근거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영에 짓밟힌 사단의 영에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사단의 무리다, 마귀의 무리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당장을 돌을 향해서 던지고 죽이려고 했겠죠. 왜? 자기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겠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해결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의 땅에 그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령을 알았다면 성령님 저들의 전하는 저 이상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면 분명히 그는 첫 번째 음성을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자식들이나 또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우를 많이 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게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 비전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 관념 속에 보통 그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24시간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낳은 아기를 보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교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렵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집사님이 인도하는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예배를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또한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처럼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한 마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나에 계신 것 같고 일상의 모든 삶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그들이 진을 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3개 지파 동서남북 3, 4, 12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그들은 잠을 잘 때, 수경할 때 내지는 일상의 삶에서 정진을 중지하고 수경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서 각 지파가 정해진 경계대로 따라갔습니다. 뭔 말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이 쉴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걸어갈 때도 태양빛에 걸어갈 때 내가 함께함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1차부터 2차, 3차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천막을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서에 있을 때도 그들의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천막 짜는 기술을 배워서 그런 가지고 생계를 이어갖고 복음의 일을 했던 자비라고 했던 것을 그는 빌립보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예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예배. 우리가 이 연습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온통 24시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 이거 자기 열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 하나님 앞에 사탄의 도구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중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차라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헬라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으로 이 사람들은. 그 마음껏 즐기다가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요? 스토아파가 나오고 에피큐로스파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냥 자기들적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거, 그냥 영혼 분별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쾌락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고 11조 지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지금 지옥에 가 있겠죠. 이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물론 말은 하긴 해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죽은다고 하면 글쎄요.
글쎄요. 천국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백성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근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구원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문에서 퇴짜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보내보여 바닷가를 가게 한 다음에 14절에 실로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있고, 바울은 15절에 보게 되면 아데네로 피난을 가게, 도망치러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데는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그죠?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데네 시작. 예. 기다리다가 누가 디모데와 실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바울이 아들에게, 그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당신들이 돌아가면 보내시오. 그러면 가는 시간이 5일 걸렸다 그래요.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뭐예요? 데려다가 전달해주고, 야, 바울 사도님 너희들 빨리 오라고 하더라. 데리고면 5일. 10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텀이 있었겠죠. 그 당시 100길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뭔 말이에요? 같이 오면 같이 회당에 가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나니까 거리를 구경하고 있었겠죠. 바울이 처음으로 그 아덴, 그리스의 오늘날 말하는 아테네죠. 거기에 거리를 가게 되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도 봤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는 격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테네에서 우상을 보고는 마음에 격분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 우리가 초중고 시간에 배웠던 파르테논 신전, 그죠? 잘 알죠? 무슨 신전이 거기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또 우상들이, 그 신전들은 뭐예요? 우상을 제사 지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몇 개가 있었냐? 그 우상들이, 신전들은 굉장히 3,000여 개 있었고 우상들이 3만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지금도 유물로 나오는 모든 조각과 모든 것은 다 우상의 신에 섬기는 것하고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에 사는 아테네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종교성이 강했다. 종교성이 강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성이 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NIV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in religious로 나오거든요. 근데 KJV,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미신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킹 제임스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종교성도 많고 너희들이 미신론적인 것을 빠져 있군 하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갖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격분했다, 분노하였다, 화가 나서 바울이 나가가지고 17절에서 회당에서, 거기에 아테네에 또 회당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 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장터에서, 회당에서 변론하고 장터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1대1 내지는 3대1, 10대1로 가는 곳마다 논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격분했단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뜻은 의분이란 말이에요. 의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영이 의분을 품었다.
그럼 바울의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영이,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의분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격분하였다고, 바울이 우상을 보고 화가 났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바울의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통하여서, 감정과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서 의분을 품게 만들었다. 그 의분이 뭐예요? 바울이 바로 그 열정으로 변화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화가 나서 야 너희들 우상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으로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였고 변론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있었습니까? 시작. 바울과 증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부활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에요. 두 개파가 있었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시고, 다 듣고 하는 말이, 야,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랬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두 개의 철학자들이, 두 개의 철학파를, 두 개의 무리들, 두 개의 철학파 무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쫓는 그러한 전통적인 이성적인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빌립보 사람들, 태생 사람들 달라요. 태생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는 전 세계에서 모여서 새로운 도를 전하고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때마다 모여들어서 아테네 사람들이 있는 이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야,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또 어떤 신을 갖고 와서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쟁이라고, 이 말쟁이는 우리가 이거 원문, 이 성경에는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옥문의 뜻은, 온단의 뜻은 뭐냐면, 새들이 와서 자기 먹이를 주워서 입으로 모아서 모아놓는 거, 모아서 먹는 거. 이 뜻을, 말쟁이 온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되니까, 야,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일부분만 알고 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낮췄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바울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무시해버렸어요. 대할 거리가 안 된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간이 있었어요. 스토아파, 에피소와 약간 줄은 다르는데 그냥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할게요. 그들은 범신론적인 걸 생각해요. 누가? 스토아파는. 그래서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자연계는, 모든 만물들은 다 신이라고 갖고 있는 이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는 영원 불멸의 색을 갖고 있었어요. 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한다.
영혼 분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그냥 어떤 우주의 존재의 티끌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온소의 집단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하나의 흙에서 태어난 그냥 어떤 만물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사람이. 그래, 바울이 전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는 맞지를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고 그냥 영혼만 불멸한다. 영혼 불멸이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 죽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시금 사람으로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갖고 있는 180도의 다른 신간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야, 이건 네가 어디서 주워 들어와가지고 이거 와서 또 까불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새들이 먹이를 쪼아대는 그러한 쩍쩍쩍 그러한 새와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머리를 모아서 우리하고 대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철학이 언제부터 왔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 뭐예요?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어때요?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왜?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제도를 흐트러지고 밀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독배를 마시 죽이게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예요? 네? 플라톤. 아시죠? 다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철학자가 아니니까 다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먹고 살 발표 생각이 안 나. 다 들어서 생각나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네, 소크라테스 변명도 누가 해서 플라톤이 다 앞에서 듣고 어디에서? 올라오는 강장이 나와. 아레오바고 22절에 아레오바고 있죠.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복음을 변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한 것이 누구예요? 제자인 플라톤이 적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명론이 나오고 다 거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으니까 뭐예요? 플라톤이 스승이 되죠. 모든 제자를 모으고 자기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이 아테네 도시를 멋지게 꾸미는 정치적 야망이 있는데 자기 스승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까 해서 정치를 떠나서 오로지 후배를 양성한, 그래서 아카데믹이라는 걸 세워요. 아카데믹.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카데미가 있는 그 오온이 그때 플라톤이 세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대학의 시초를 플라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언제? 기원전 400년에.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공자가 있었고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명, 철학적인 문명이 앞서가는 나라가 아테네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예술, 최첨단의 과학, 최첨단의 논리 수학이 발전한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그들이 생전 듣지 못한 예수가 죽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니 그들이 믿을 수가 있냐면 그 아래의 뿌리들이 스토아하고 원래 그 사파들이에요. 네. 천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500년 동안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신감과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울의 말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1차, 2차 베레아까지 바로 이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복음 방식은 뭐였어요? 그래, 회당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는 뭐예요? 구약 때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기절을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그분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감과 자연감을 동원하여서 거기에 맞게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인용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신학을 전하고 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왜? 성경 말씀 창세기에 못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들은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반응을 나왔지만 19절에 보면은 시작. 그를 들어 아레오바고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상한 것을 듣고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네가 성령님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마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끝나고 돌아가 보지 않냐고 그렇게 바울에게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가 다 내려간 그 언덕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광장에 가서 네가 전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21절에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미국인들이 그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은 그 아테네 사람. 그래서 또 아레오바고 가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강의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래고 서서 담대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 많다? 그죠? 범사에 종교심 많고 나쁘게 말하면 되는데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알아보니 이 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주님 당근도 받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3만 개의 우상에 3천 개의 신전이 있었고 3만. 근데요, 이 신전들이 우리 사진에 보지 않아요? 사진에. 그죠? 파르테논 다 기둥들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당시에 그 터키 옛날 오스만 제국인가요?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1200년도, 1400년도에 점령했을 때 거기다가 터키 군들이 하약을 갖다가 그 신전 속에다가 많이 쟁겨놨대요. 근데 그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전들이 다 지붕이 날아가고 앙상한 가지만 되어 있다. 그때만 해도 신전들이 멋있게 다 서기 1400년, 서기 1200년 그렇게 멋있게 있었는데 그때 전쟁을 해서 날아가고 지금만 기둥만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신들도 봤고 신전도 봤고 우상도 봤는데 특이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는 걸 나는 봤다. 이름이 신전 이름이 기둥이 막 20m짜리 우리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지금은 크레인 있어갖고 그냥 기중기로 하는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었을까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건축 현장에 우리 재훈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안전사고 엄청 많이 죽어요. 지금은 이제는 너무 많이 죽고 가니까 건설 현장에서 매년 그러니까 어때 지금은 거기 하청업자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온청업자까지도 최고 책임자까지 처분한 걸 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네. 그럼 이때도 얼마나 그 많은 3,000개, 300개 이 신전 지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기중기 동원해도 죽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테네 신, 또 뭔 신 다 신전 이름 봤는데 특이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적어졌더라 이거예요.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그들은 뭐예요? 수많은 범신론적인 모든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목축하는 신, 지식의 신.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전에 미네르바라는 사건이 한번 기억나십니까? 미네르바. 그죠? 그 어떤 사람 결국 그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게 미네르바가 지식의 신이에요. 지식의 신. 그래서 미네르바라고 그 사람의 아이디를 그렇게 했는가 봐요. 네. 참고 좀 넘어가고 잠깐 지식의 신, 측량의 신, 농업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이름이 이 말이 뭔가 아니면 기원전 300년에 400년에 그 아테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신들에게 뭐예요? 희생의 제사를 지내서 돼지를 바치고 소를 바치 잡아가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효과가 없어 모든 신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아테네 신한테 또 지식의 신한테 농업을 다 드렸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연히 그 연병이 연병이 아니라 그 전염병이 사라지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모든 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우리 아테네 시민을 우리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아테네 신이고 지신이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으로 적어서 그래서 이 이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00년 후에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신이 우리가 듣도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신이 우리를 살려줬구나. 바울이 뭐예요?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26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사람에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또 25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이 우주가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예.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신을 전하겠다고 말씀. 그래서 우주 가운데 우주와 마음을 지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자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짓고 아폴로 신전을 짓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아폴로 신이 있고 지식의 신이 있고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들고 양과 소를 잡치고.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간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너희들은 매년 제사가 지내고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야 해서 그 신이 너희들이 생기는 선이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기회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시작. 많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분별하게 하게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왜 이리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흙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우연히 온자가 결합돼서 흙의 분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테네 이해의 사람들은 열등의 민족이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갖고 있는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한 혈통이 뭔 말이에요? 이름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연대를 정하시면 연대는 뭐예요? 연대? 봄과 가을과 겨울과 수명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 너희 그리스 사람도 여기 살고 마게돈 살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땅과 바다도 정하셨고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셨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시작.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우주와 땅을 만드시고 이런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둠 속에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의 세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과 혼란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런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더듬단 말이에요. 소경이 길을 갈 때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알게 하려면 누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이런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도 흑인과 백인을 다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연의 눈에 보이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시작.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내신 중 어떤 사람임에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시인이 기원전 400년에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을 통하여서 그를 힘입어 그 위대한 신이여 당신을 힘입어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테네 그 유명한 시인의 시기를 위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대입하여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자연의 계시와 또한 자연의 모든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생산하고 먹고 살지 않느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생이라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바울은 헬라의 철학에 많이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관을 통하여서 바울은 내비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9절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의 것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노래라 사람의 기술과 방으로 만들어 쓰인 것들보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조각하고 너희들이 또 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그들의 신과는 뭐냐면 아폴로 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들이 조각해서 소유물로 가지고 다니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 신전을 하다가 모시고 살면 그들이 안녕과 건강과 자손이 잘 된다는 이런 신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지없이 그 우상의 신이 하임을 그들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너희들 잘못되고 있는가를 30절에 말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져가셨거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가까이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알지 못하던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우상을 범했던 간에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20년 후인지 30년인지 모르지만 20년 전이라고 가정합시다. 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창조고 너희들은 창조물을 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저가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자를 결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그의 말을 지켰다 하니. 예. 잠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를 청산하신 것이죠. 그렇죠? 죄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이기셨죠. 영생을 얻었던 걸 말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를 청산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영유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했다만 믿지 않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이 잘못된 신간이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버린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인 세계로 나눴을 때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기에 결과적으로 마귀와 사탄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니체 어쩌고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20년 전 또 지금이 10년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그들도 그렇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신의 존재는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공부를 못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과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만 말씀을 가지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절대로 철학자들이 기도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철학자들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머리를 열려서 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머리를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죄의 회개함과 기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금은보화를 가진 위대한 존재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신 그 보혜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보혜사의 성령이 와서 뭔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혜사의 성령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No!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혜사의 성령이 와서 말을 해봐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요. 그러나 제 사함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죄 청산을 해주냐? 안 해줘요. 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죄 청산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짐을 짐을 주고 내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 청산이 됐지 구원은 아니에요. 용서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믿었을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영생이 돌아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거울이 되는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성령께 간구했을 때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그 흑막을 커튼을 거대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은 사람 고작 몇 사람?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몇 사람이 손가락에 셀 수 있는 사람 적어도 5사람이 이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한 것 중에 최저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다시금 피신하여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이 경험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서웠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여기서 깨달은 말이에요. 아데네에서 깨달은 말씀을 나중에 수년이 흘러서 몇 년이 흘러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에 자기 신경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데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심하고 연약하였다. 자기의 초라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의 말은 그들의 철학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되면 깨달을 줄 아니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끝마칩니다. 이게 아덴에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 심령은 무섭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안고함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두렵고 나약함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죽음을 느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말은 자기는 하지 않겠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는 그 말씀만 전하겠다. 그랬을 때만에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걸 자기는 깨달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더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그렇게 나타남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낌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도 이 말을 전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으로 말하지 말고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 간구함으로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으로 성령을 앞장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데 백전패름을 말씀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찬송가가 10년 전에 좋아했던 찬송가가 지금 똑같습니까? 틀려지잖아요.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그때 읽게 되지 않는데 지금은 읽게 들어와. 왜? 성숙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면 성령께서 인전 10년 전에 성령의 말씀 네가 깨닫지 못했지만 10년의 현재 네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삶. 바울이 자기가 오래서 베레아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핍박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핍박도 이용하셨다. 이 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나중에 오늘 또한 아덴에 밤중에 도망간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렇지 아니하면 아덴에 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아테네에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야. 두로아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전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깨달았는데 베레아가 아닌 이 아테네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실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또 한편은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디오누시오라고 말합니다.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됐다고 그럽니다. 최고 자리죠. 감독이 교회의 최고 자리에서 아테네에서 순교했다는 역사가 의해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테네에서 바울은 실패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택하신 자, 예정한 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디오누스를 통하여서 아테네의 커다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심을 나중에 후세에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못 보고 죽었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장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양육시키는 이러한 자세, 우리의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10시가 지났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간과 잘못된 자연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곳에도 보지 못한 커다란 실패와 연약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지식의 말로 하지 않냐고, 내 머리로 말하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께서 지혜의 마음을,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결단을, 놀라운 또한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는 바울은 아버지 결코 실패의 인생이 아니었고 아버지 거기에서 디오누스라는 사람을 또 얻어서 디오누스는 결국은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순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격분하여 성령에 주시는 그 지정의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의본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항상 성령의 의본과 하나님의 의본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말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그릇된 것을 향하여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주시는 음성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승리가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광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벼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공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